면 좋겠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로 이제 9월 달이 마감이 되죠. 그래서 3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참 인생은 바람과 같죠. 잡을 수 없고 지나온 세월을 되돌릴 수 없고 직진밖에 없죠, 그죠?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살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을. 그래서 영혼이란 단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죽으면 그뿐이지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땅의 시간들이 낭비가 아닌 거예요.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참아들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라 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뭐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다고 확신합니다. 3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세 구절입니다.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죠? 그는 누굽니까? 그는 육신으로 우리 주님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디모데 어떻게 네가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 안 보이고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뭐 눈으로 볼 수 없고 이러지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계시기 때문에 참아들 디모데에게. 근데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하나님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4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맡겨놓고 그렇게 우리 3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3장 14절이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교회도 물론 보고 싶겠지만은 또 이렇게 아들 같은 디모데가 더 보고 싶겠죠. 그죠? 우리 디모데 후서 보면은 빨리 와라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보고 싶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들이니까 보고 싶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참 아들이 없지만은 디모데에게는 그런 디모데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참 보고 싶은 아들. 빨리 가서 보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못 가기 때문에 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다 때려치우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다 일정을 마쳐야 가죠.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1장에서 뭐라고 했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은 다 악한 게 아니죠. 선한 싸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그 맥락이 이거예요. 교회라는 거. 교회 공동체의 원리를 가르치고 또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보여주는 거죠. 말씀으로. 물론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은 교회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지도자들만 봐야 되는 책이야? 아닙니다. 다 같이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집사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직분상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교회의 원리 또 교회 질서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2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부터 1장은 우리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은 2장부터는 신앙의 교훈과 공동체 원리를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교훈과 공동체 원리. 그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르치고 싶다. 아버지 심정으로 네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2장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뒤에 단어가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꽤 나와요. 모든 사람.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1절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돼 있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간구는 알죠?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게 있죠. 그런 간구. 그리고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그죠? 일반적인 모든 하나님과의 소통. 간구와 기도와 도구. 도구는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그걸 중보기도라고 하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감사는 뭐 다 아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러하면 저러하면 내가 지금 살아 숨쉬면 어떤 일을 나에게 주시면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죠. 그런 기도를 누구를 위해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 왜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요. 김일성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하는데? 김정은이를 위해서. 근데 성경은 기도할 수 있다요. 기도하래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위정자를 위해, 그러니까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래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속사도라고 하죠. 우리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 편지를 남겨놓은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은 그 당시 참 그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총독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근데 우리는 욕만 하고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죠? 이게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거룩한 손을 들어. 유대인들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게, 기도라고 하면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는 남편과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남편은 거룩한 기도를 하고 아내는 순종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해산하라. 자녀를 낳아서 잘 길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매들한테 이렇게 참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그죠? 뭐라고 돼 있죠? 단정, 소박, 정절,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또 따은 머리, 금, 진주, 뭐 값진 옷. 그래서 뭐 이런 옷 전혀 입지 마라, 뭐 그런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교회 안에는 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막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부를 자랑하고 나의 뭐 요즘 뭐 먹거리 좀 하고 좀 깨끗하게 입었다고 해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사람 없어요. 이 시대는. 그러나 그 옛날의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은 진짜 1년 내도록 똑같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이 있었고, 부자들은 또 너무 부자일 수도 있고, 왜 왕실의 귀족들도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죠? 그래서 소박하고 단정하고 정절, 내면의 영성을 더 부유하게 하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여성들은 오직 선행을 하라, 10절에. 그리고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참 너무 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보면 베베가 아니면은 브리스길라와 많은 여성들이, 그죠?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활동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교회의 파워가 센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성들이. 남성들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고 다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들어서 이 창조 질서 속에서도 이 여성은 남성의 지도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질서는 남성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진행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요즘은 조금, 그죠? 여성들이 파워가 세지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여성의 리더십이 서 있는 교회도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그것은 용납될 수 없죠. 남성의 리더십이 서고 그 아래에서 여성들이 물론 뭐 이렇게 서로 자녀를 가르치고 여성을 가르치고 또 본이 되고 섬기고 헌신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리더십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아니면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것은 절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질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이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교회 질서 아래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게 남자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잘못된 판단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럴 일이 없죠.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10절에 보면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과 주관은 뭐 성경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큐티를 나누고 그런 게 아니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그래서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브리스길라나 아니면 베베나 이런 많은 믿음의 여성들의 그 어떤 집사로서 역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교회를 많이 섬겼어요, 사실은. 하지만 리더자로는 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성들은 옛날에 구약 전통이 그랬대요. 옛날에 회당에서 여성들은 절대 입을 안 뗐답니다.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사실은 신앙은 여성이 더 좋잖아요.
물론 리더자들은 남성들이 많았지만 여성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회당에서. 그러나 절대 입을 떼지 않았대요. 그 전통이 이제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오기를 바랬고, 이 교회에서는 특별히 여성들이 더 파워가 있고 또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막 가르치려고 하고 주관하려고 하고 막 그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싸움이 나고 그런 게 있었어요. 분명히 바울이 편지에도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두 여성이 싸우는 바람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3장에는 교회 질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3장 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죠? 교회의 인도자, 지도자는 누굽니까? 감독 아니면 장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물론 감독이란 말이 5번, 9번 나오고 나머지는 장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장로라는 말은 그 옛날 구약의 전통 속에서 회당에서의 장로들, 나이 많은 연장자, 그리고 어떤 지혜를 가리키는 사람들, 그렇게 장로들이 있었죠. 그런데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감독들은 통제하고 내려다보고 지시하고 뭐 이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이렇게 인도하고 또 비전을 보여주고 그렇게 그런 어떤 요즘 말로 하면 지도자 같은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의 어른, 감독은 어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이런 의미가 강한데 똑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장로가 될 것인가? 누가 장로가 될 것인가? 우리 그 성경을 보면 뭐 짧게 제가 요약을 하면 2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책망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 그죠? 뭐 죄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험이 많아서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겠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그런 잘못된 행동은 안 된다는 거죠. 한 아내의 남편. 그게 성경의 그 진리인 거예요. 근데 막 뭐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절제, 신중, 단정,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죠? 뭐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냥 뭐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그 의미를 알겠죠, 그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나지 않고 충분히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감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남을 때리지 않는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돈 버는 게 목표야. 뭐 이런 거 아닌 사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내 목적은 부자 되는 거야.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을 잘 다스린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 아래 있는 거.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막 애들이 멋대로 막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수신제가도 안 됐는데 무슨 치국백전화를 할 것인가? 가정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교회를 그죠? 다스릴 것인가 이 뜻이죠.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죠, 교회에.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왕족도 들어오고 귀족도 들어오고 또 학자도 들어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박사도 들어오고 사장도 들어오고 막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막 현명해, 스콜라 철학에 너무 밝아, 막 말도 잘하고 그 그리스의 수사학이 발달했으니까 막 설득도 잘하고 논리 정연하게 막 설명하고, 그럴지라도 연륜이 차지 않으면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안 됐는데 저 사람 너무 똑똑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장로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즉시 복음을 전했지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세워졌지만 교회에 두각을 세워졌는 게 언제입니까? 아와라비아에 3년, 다소에서 10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바나바가 데려온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연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갈고 닦이면서. 지식이 인격을 말해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서로 간에 참 어려움도 당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근육이, 인격적인 근육이 생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집사 이야기가 나오죠. 집사, 디아코노스. 집사는 이제 식탁 시중 두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하는데 똑같은 역할이죠. 이제 장로를 도와서 교회 일을 돌보는 사람, 실질적인 교회 일을 하는 사람, 현실적인 일이죠. 그죠? 뭐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뭐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도 똑같아요. 뭐 술과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유대인들한테. 그들하고 변론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집사로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약간의 연륜이 부족하면서 하지만은 또 똑똑하고 또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믿음의 비밀을, 복음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집사로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한다. 그러나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0절 읽어볼게요.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테스트. 과정을 겪게 한다는 거죠. 금을 재련할 때 이 말을 썼어요. 시험하여 보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거쳐서 흠결이 없을 때 집사로 세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도.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여집사가 있나 없나 막.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어떤 교단은 막 깨지고 여집사 안 된다, 된다 막 해가지고 막 깨지고 그러는데,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은 옛날의 기록을 보면 그 속사도 시대 때, 그러니까 사도 이후의 시대 때 AD 112년 정도의 어떤 글이 남겨져 있는데 그때 여집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이 디모데전서가 말하는 그 이 집사가 여자도 집사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우리 모임은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죠, 여자들은. 그러나 또 16장 4절을 보면 로마서 베베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베베를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대해라, 너희들 일꾼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또 이렇게 집사로 이 역할을 했다. 꼭 집사라는 칭호를 안 받아도 집사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꼭 집사라는 칭호를 받지 않더라도 여성들도 어떤 하나님의 실질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할 수 있죠. 교사 역할도 감당할 수 있죠. 또 뭐 그죠? 여성들이 여성을 가르치는 그 어떤 교사의 역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지위, 그것이 하늘에서든 이 땅에서든 하나님이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에 자그마한 섬김이라도 할 때 그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지위라는 거예요. 꼭 대통령을 해야 됩니까? 꼭 국무총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하더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은 이제 우리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그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특별히 디모데는 사도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교회가 잘 감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디모데도. 그래서 목회자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해 놓죠. 특별히 이제 이단에 대해서 우리 장로나 그 감독이나 사도들은 이단을 잘 막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폐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아니면 헬라 철학과 결부돼가지고 영주주의를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혼인을 하지 마라, 어떤 음식 먹지 마라, 이런 통제, 율법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또 이렇게 막 금욕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뭐 채소만 먹어야 돼, 고기 먹으면 안 돼, 뭐 이러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뭐 선지국 먹죠. 창세기 9장에 피를 먹지 마라 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도 우리 모임에도 해요. 근데 또 다른 신약 성경을 보면, 그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음식 때문에 뭐 관여하지 맙시다. 건강을 위해서 안 먹겠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진리니 아니니 이렇게 너무 따질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8절을 보면 우리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올림픽 가려면 운동을 많이 해서 연습을 해서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너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조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고 싶어요.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싶고, 그죠? 담배도 피우고 싶고 막 그들처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경건하지 않은 거야 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 몸을 통제하고 자제하고 안 하면은 하나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금생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도 칭찬한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답게 통제하며 살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렇게 어리지 않았지 싶은데 한 30대는 됐을 건데, 그러나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젊더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죠? 너무 이렇게 연소함을, 어떤 20대 장로가 있다 아니면 30대 장로가 있다 하면은 우리가 약간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러니까 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한다고 막 큰 소리 치라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본, 말씀의 본이 되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우리 일꾼은 말씀을, 어쨌든 말씀에 관계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거 뭘까요? 세상 지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은 사실은 설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권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순종하라, 적용시키는 거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잘 그래서 가르치는 것, 이것에 전념하라. 또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안수는 뭡니까? 축복이나 임직 어떤 그죠? 임명할 때 뭐 그런 어떤 기름 부음할 때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받은 어떤 나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도 일꾼으로서 설 때 안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받은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경주하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전심전력하라. 너희 성숙함을 보여라. 참 어려운 말이죠, 사실. 지치는데, 힘드는데, 포기하고 싶은데.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고 성숙함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교회 안에서 관계,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렇다고 해가지고 40도 안 된 디모데가 막 80 먹은 노인을 이리 와봐요, 앉아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막 치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죠? 형제님,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고쳐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권면하듯이, 아버지한테 하듯이 권하라는 거죠. 또 젊은이한테는 같은 뭐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동생이나 형처럼 부드럽게 하라, 이 말이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엄마에게 하듯 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내 동생, 여동생 아니면 내 누나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절대 함부로 안고 손을 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죠. 교회 여자들이 자기 여자처럼 그렇게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존대하라.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옛날에 과부들이 힘들었죠. 그래서 과부들을 돌봤어요. 교회가 복지 사업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과부들, 고아들. 그래서 어린 아이들 돌보고 먹이고 생활비 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과부를 존대하라. 함부로, 그죠? 남편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대하고. 그리고 과부가 그 과부에게 다른 자기 자식들, 손자들이 있으면은 교회가 섬기지 말고 가족들이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효를 가르쳐라. 그 부모는 효 받을 만하다. 우리 유교만 효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우리 성경 말씀이 효를 강조하죠. 하나님 다음으로 효를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효를 가르쳐라. 그래서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자녀가 없거나 남편이 없는 과부가 있겠죠. 아니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어, 하나님을 섬기겠어, 우리 수녀처럼. 그런 과부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섬겨라. 섬기는데 믿음을 보고 섬기라는 거예요. 과부를 아무나 과부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 우리 그 할머님들, 우리 자매님들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과부에 등록된 참 과부, 우리가 말하는 과부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가 섬기는 교회를 또 섬기고,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약간의 수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사실은. 어쨌든 그런 여성들이 나이 먹은 60 이상 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옛날에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라는 여성이 나오잖아요. 그런 여성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면서. 하지만 그들에게 친족이 있으면은 친족이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이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으면 돌봐야죠. 돌보라는 거예요. 이 명령입니다. 그죠? 내 엄마 섬기고 내 아버지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저 던져놓고 교회 가세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고 불신자보다 못하다. 돌보지 않으면. 엄한 명령이죠. 그래서 교회가 짐을 지는 그런 과부는 절대 신앙이 있어야 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자라야 되고 또 그렇게 가족들이 없이 교회가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과부들이.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오래 살죠.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빨리 죽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는 좀 교회가 함부로 과부로 등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젊은 과부, 나이 젊은 과부들은 그죠? 뭐 좀 집만 돌아다니면 말도 내고 뭐 이거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정력이 살아 있으니까 바람도 피울 수도 있고 집만 돌아다니면서 말 낼 수도 있고 뭐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집가라, 애 낳아라.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물론 교회 장로들이 복수로 있지만은 또 우리 그 12 족장들 있잖아요. 그죠? 지파, 12지파 있잖아요. 거기에 장자 지파가 있죠.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전심으로 이렇게 섬기는 장로는 교회가 더 이렇게 알아주고 섬겨라 이 뜻입니다. 뭐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어떤 1인 목회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았다는 소위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 장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누구를 무너뜨리냐? 교회를. 장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모임도 보잖아요. 장로들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막 흐트러지고. 그래서 이 참 장로에 대한 고발은 정말 신중하게 받아야 되고 또 장로님들은 절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죠? 그래서 이 장로는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뭐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에 대해서 함부로 끼어들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하라 이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네 자신을 더 정결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는 종들에 대해서 상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한자들. 우리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하면서 목적이 이 땅에 있고 돈에 있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우리가 돈을 벌고 섬기고 써야 돼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은 옳은 거지만은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부가 목적이 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죠? 똑같은 말이죠. 부한 자들도 있죠. 돈이 많아요. 내가 뭐 엄청 돈이 많습니다. 근데 이 돈이 많다고 내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높이 두지 말고 오히려 선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돈을 베풀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돈 많다고 장로 세워주고 막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죠.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세울 수 있고 돈이 많더라도 세울 수 있는데 믿음의 본이 없는데 박사라고 돈 많다고 막 장로 세워주고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절대. 본이 되는 사람이 장로로 세워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질서, 공동체의 원리, 관계 원리를 디모데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회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또 다른 리더십을 세워나갈 건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고 장로, 감독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어떤 공명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나를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교회의 리더십이 돼야 됩니다. 참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아들이니까 이 말 하잖아요. 남한테 못 하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참 그래서 근데 이게 참 귀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어떤 원리가 되고 또 우리가 교회를 또 다른 리더십에게 이해하는 원리가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것도 배워서 이렇게 리더자가 돼야 되겠죠. 예. 오늘은 우리